추수의 계절, 우리가 11월을 보내면서 맞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11월 셋째 주일, 미국의 전통에 따라서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봤는데 이 마태복음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시편 제5권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권으로 묶어서 제5권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가운데 107편으로부터 150편이 마지막 제5권이 됩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이제 계속 읽어가게 될 겁니다. 시편은 영감된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 모음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옛적에는 악기를 통하여서 노래하고 연주했던 것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가사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겪는 모든 일과 사건들, 그 속에서 느끼는 희로 애락의 감정들, 이것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승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갈등을 하기도 하고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간적으로 쓰러져 넘어지는 일들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이 신앙으로 극복한 노래들이 바로 이 시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주 밀접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이 시편을 우리 영혼을 해부한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가 느끼는 많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나만 홀로 느끼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앞선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동감이 되고 아멘으로 또 화답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남겼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을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제 11월 그리고 12월에 많은 시간들 우리가 보내면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시편 107편은 제5권의 첫 시작을 여는 시편으로 그 내용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시 혹은 찬양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은 또 지혜의 시로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을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응답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7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가면 제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쭉 읽어가면 되겠지만 다음과 같은 짜임새를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짜임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감사, 마지막 찬양의 이 순서를 따라서 오늘 이 시편을 다시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본 시편 마지막 43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의 결말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사는 삶의 시작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하죠. 깨달음이 곧 은혜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말처럼 깨달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는 것과 매우 긴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 가장 존귀합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여서 어떤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습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을 세우면서 사람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함이 있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깨닫고 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 혹은 성량의 이야기와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 시편 4절부터 32절은 속량의 이야기입니다. 속량이라는 말, 좀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쉽게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냐?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이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가 죄 아래 살던 흑암과 어둠의 권세 아래 살고 영원히 형벌과 지옥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사실을 말할 때 이걸 구원이다 혹은 속량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32절은 속량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넓게 보면 네 가지 다른 인생의 부류로 볼 수도 있겠고 좁게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여러 상황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속량의 이야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처음은 광야 사막길에서 시작하죠. 여행객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하다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음식물과 물이 떨어지고 줄인 채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절박해진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 가운데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거주할 성읍에 도착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징계는 죄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송장의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이 내용들이 10절부터 22절까지 쭉 소개가 돼요. 여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묶여 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멸시한 것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아무도 돕는 자가 또 없고 도울 수도 없는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유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모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7편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 저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그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13절 14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죄인의 모습이 하나 그려집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병에 걸린 모습이죠. 삶의 욕구가 사라지고 음식도 싫어지고 마침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죽음의 문턱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19절 2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죄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그로 인해서 죽을 병에 걸린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하는 성량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바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그려지는 상황은 인생의 조류 가운데 살면서 연속적으로 밀려오게 되는 그 공경 때문에 아주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으로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신들의 능력 밖에서 겪는 어려움을 뜻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항구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5절로부터 2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한동안 읽어오면서
갈릴리 바다, 사실 호수인데 이걸 바다라고도 부를 만큼 이 갈릴리 호수의 이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어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또 그 일로 인해서 풍과 일어나게 되면 배가 위로 올라갔다가 뒤로 또 마치 물속으로 꺼져 들어갔듯이 또 푹 들어갔다가 하는 일들을 반복하다가 결국 파손되고 결국 거기에서 죽음을 맞게 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도 이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겪었던 것을 기억하죠. 그 가운데 주께서 그들 그 위험에 처하게 될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위기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나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바다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동일한 패턴은 뭡니까? 그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항구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겪는 다양한 풍랑 같은 어려움과 시련들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 하는 이 속량의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펼치시는 이 속량의 이야기는 다른 면에서 보면 그분의 섭리 안에 속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이런 일들을 겪고 사는 것입니다. 순경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경,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 잘 된다면 참 좋겠지만 순경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역경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우리 인생에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경과 역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순경, 이것이 목적이지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했다가는 순식간에 또 역경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경이나 역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고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여기면서 너무 낭망하거나 또 반대로 너무 거기에 안주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이 순경과 역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본 시편 33절, 3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이 광야로 바뀌는 것, 샘이 마른 땅이 되는 것, 또 옥토가 염전이 되는 것,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상황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경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또 이어지는 말씀 35절부터 38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순경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5절 이하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졸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반대 상황이죠. 광야가 물이 있는 못이 되게 하신다.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신다. 줄인 자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고 그들이 성읍을 또 차지하도록 하고 그곳에서 파종하고 재배하여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순경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39절로 가서 보면 또 상황이 또 바뀌어요. 이 말은 순경이나 역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결말이 주어지기까지 그 과정에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경과 역경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본 시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또 역시 건져주셨다, 부르짖었더니 건져주셨다. 19절에서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또 28절에서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건져주셨다 하는 표현들이 후렴근처럼 반복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경의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순경의 때는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경과 순경이라고 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상황을 순경과 역경으로 이끄시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사실은 자기 백성 곧 성도를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본 시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8절 앞부분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의 변함없는 선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어서 이제 감사와 찬양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흐름이죠. 감사의 진정성, 진정한 감사는 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곧 찬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찬양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속량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앞부분에 본 시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과 3절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로 전체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호둘라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호두라는 말,
감사한다, 고백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 번역본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분께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 혹은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고 말하라고 일으켜 말하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라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는 동쪽으로는 바벨론 나라가 위치하기도 했고 서쪽으로는 이 해변 지역에 위치했던 블레셋 나라가 있기도 했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북쪽으로는 아람 나라 아수르와 같은 이런 대적 나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 현실적으로 항상 그들을 위협하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대적의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실제로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중에 흩어져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죠. 이걸 좁게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될 겁니다. 한 성도 개인이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적자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형편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셨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모아주셨다, 보호해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속량받은 선자로서 드리는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 시편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감사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제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더 이상의 구약시대처럼 희생의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근거하여서 우리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먼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감성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단순히 머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잘 표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구절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50편 22절 23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이 좀 다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무엇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감사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감사 없는 제사,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엄숙하게 경고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 우리가 그저 머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머리로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찬양으로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감사는 찬양으로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본 시편에서 4가지 상황을 묘사하면서 후렴구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8절, 15절, 21절, 32절에 소개됐는데 한 구절만 보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그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찬양을 음악만으로 제한하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마음, 또 그러한 말, 그러한 행실을 우리가 늘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아름답게 완성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시편을 깨달음,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짜임새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교훈을 가지고 몇 가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혹은 이 속량의 이야기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고 닥친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크고 작은 일과 사건이 펼쳐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변함없이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계속되는 구원의 이야기 혹은 속량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이고 선순환이 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선순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 보시면 되냐면, 특별히 악순환은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다, 이렇게 그 시대를 평가하죠. 왕이 없다. 그들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고 힘겹다 보면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태평의 때를 누리게 되는데, 그 태평의 때를 누리게 되면 그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럼 또다시 그들이 주변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견디다 못해 결국 또 부르짖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또 다른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펼쳐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를 저버리고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악순환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순환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기와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구원의 이야기가 당연한 줄 생각하면서 또다시 죄짓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계속 죄짓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속량의 이야기가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기를 힘써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핀 것처럼 더 이상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런 여러 사건들 속에서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 감사입니다. 연종감사라고 불러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기대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전 예배 때는 성찬식이 함께 진행이 될 것이고 오후 예배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꼭 여러분 한번 한 주간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깨달았던 말씀 혹은 은혜의 말씀 혹은 아주 감사했던 말씀 한 곳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책자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해보시라고. 성경 구절 가운데 한 해 가운데 가장 기억나고 감사했던 구절을 하나 택해서 기록하고 그거를 암송하시라는 겁니다. 혹은 감사의 글이나 찬송을 준비해서 고백하고 나누고 함께 부르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을 기록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읽다 보면요, 암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읽다 보면 머릿속에 딱 새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걸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다음 주 오후 시간에 저는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참 은혜롭게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암송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준비하게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늘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음에서 머물지 말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어린 깊은 감사,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됨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처럼 늘 깨닫는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